창세기 19장 3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4페이지입니다. 네,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에서 정말 유념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제 롯이 그 삼촌 되는 아브라함을 따라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많은 소, 양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그 목축을 치는 종들하고 그 다음에 롯의 목축을 치는 종들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롯이 눈을 들어 탁 보니까 요단강 쪽에 정말 에덴 동산같이 기름진 땅, 거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방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해 약간 왼쪽 편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거기가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곳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롯이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보면은 아주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은 그 사람이나 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때도 거기가 아름다우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 살면은 이제 이 죄들이 계속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얼마나 부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강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죄를 짓고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전면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심판하시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그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인간 나라에게 맡겨놓고 이제 그 심판을 자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얼마나 이제 죄악이 이렇게 컸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천사가 이제 롯을 보고 이제 데리고 나가려 하니까 이제 롯이 자기 집으로 천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아마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끄집어내라. 우리가 관계를 좀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롯과 가족들을 이제 끄집어내는데 이제 이 소알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피해라고 했는데 이 롯이 어떻게 했냐면 저기 보이는 소알성에 거기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피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소알이에요. 그래서 소알의 뜻 자체가 하찮은, 작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알성에 있다가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들어갔던 데가 오늘 읽었던 이 굴에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가가지고 일어났던 일이 뭔가 보니까 그 큰 딸하고 작은 딸이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이제 동침을 해서 관계를 가져가지고 이제 애를 놓는 오늘 이 모습이에요. 이는 우리 영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롯은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의인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 그 불법이 성행한 곳에서 심령이 상했다. 심령의 괴로움이 있었다. 심령의 고통을 받는 롯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을 했던 의인이었어요. 의인. 그런데 이제 이 롯은 누구와 늘 함께 따라가야 되냐면은 아브라함을 늘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녀야만이 거기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고. 왜 하나님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따라왔겠죠. 그러면 적어도 아브라함과 이 목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 롯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더라도 삼촌 그러지 마시고 제가 삼촌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종들을 불러서 사이좋게 하도록 하고 더 넓은 곳으로 우리가 찾아봅시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았어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복을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그 산이 비록 험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이 롯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의인이 자기의 육체를 따라 세상으로 향하는 눈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육체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내 육체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요. 저걸 내가 가지면 내가 정말 좋을 것 같고 겉으로 보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일 때 유혹을 주고 나니까 진짜 먹음직스럽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기까지 할 정도로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이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롯이 택한 결과가 그야말로 자기는 의인이면 아브라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결국 세상 눈을 따라가지고 갔던 결과가 이제 오늘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롯은 끝까지 회개를 안 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 중에 그의 구원은 불 타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런 취지가 있어요. 내가 육체로 막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내가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하면서 마치 내가 불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롯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롯은 정말 세상을 따라가지고 갔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타는데도 자기는 그걸 보면서 진짜
나도 저리 될 뻔했네 하면서 소활성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 롯은 하나님이 그 큰 심판을 주시는 걸 보면서도 회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큰 심판이 내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따라 나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 19장 앞에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하나님, 저기 저 산은 너무 멀어요. 저기 소알이라는 그 산으로 제가 가면 안 됩니까? 계속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육체의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더라도 확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았어요. 여전히 내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영적인 세계를 이 말씀이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롯의 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불에 들어갔어요. 자, 의인이라면 분명히 복의 열매가 나와야 되고 생명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딸들이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으면 이 딸들도 남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자마자 이제 자기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죠. 야, 지금 소돔과 고모라 다 타버렸고 내 남편도 죽었고 이제 내 씨를 어떻게 보지? 내 남아있는 인생의 기쁨을 누구에게서 찾지? 그야말로 육체를 따라 그대로 가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남자라고는 그 아버지뿐인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맨정신을 못하고 있고 술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논 애가 이제 모압하고 베남미에서 암몬이에요. 이 모압이라는 뜻 자체가 아버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름 그 자체로부터 자기들이 얼마나 육적이고 타락한 인생인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베남미는 베인이 자식이에요. 암미는 친척들로부터 애를 낳았다. 그렇게 아버지는 또 슬쩍 숨기고 자기들도 참 부끄러운 거죠. 이 모압하고 암몬 자손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이 모압의 그 발락은 발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계속 욕설을 하고 암몬 족속은 그 이스라엘을 길을 가는 걸 결코 막아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하고 암몬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불 가운데서 진짜 운이 좋으면 하나님의 택함을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생명의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잘 안 믿죠? 그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것만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신을 믿어요. 제가 성경 밖에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 되겠죠. 저는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다 들어보고 아멘 하지만 자기를 부인해라 하면 여러분들 부인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참 좌절도 많이 느껴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제 참 위로받는 게 이제 예수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인자로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다 떠날 걸 아셨음에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시고 품어내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품어내실 때 정말 그들이 변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표적이 되듯이 욕을 먹는 직업이구나. 이걸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 참 잘 안 들을 겁니다. 좋은 이야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부인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여러분 제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체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소활성을 찾지 그 고객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복 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하는 것은 오늘 간증들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순종함으로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 생각들이 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보면서 하나님,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형제의 또 마음을, 그 자매의 마음을 주님 이렇게 만져주셔서 이 육체로 향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제 여기에서 그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크신 뜻하고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롯하고 이제 그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결론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결론. 정말 죄의 열매밖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친히 내려와서 징계를 하고 그 당시에는 이런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사랑이 없는 부모단 말이에요. 그죠? 주워온 자식이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내버려 두지 마.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끝나지 않은 분들은 좀 잘 깊이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여전히 내가 내 육체를 내가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일을 당하면 그 상처의 골이 깊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더라도 그게 주르르 계곡을 타다 그냥 내려가 버려요. 멈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씀은 그때는 듣지만 이게 내 삶의 변화는 못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계곡이 깊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뭐가 높은 거예요? 예, 산보고리가 높은 거예요. 반대로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에 잡히고 과거에 잡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마음에 분을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과거에 여전히 매달려 사는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이 말씀 유념하십시오. 아멘. 절대 하나님은 이 깊은 계곡 속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하고 같이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도 그렇고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평탄케 해라. 낮은 데는 도두고 높은 데는 깎아내리고 이게 말씀이 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순종이 되면 내 자신을 꺾어낼 수가 있어요.
이 꺾어낸다는 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수요 기도의 말씀처럼 내 본질을 정확하게 알면은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 본질을 내가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나는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붙들고 있는 거 계속 더 나을 위해서는 고난이 더 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건강에 계속 염려를 하시는 분들은 건강 때문에 하나님 계속 고난을 허락하시고, 돈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 물질 계속 어려움 허락하시고, 권력 명예에 매인 분들은 계속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서 오늘 그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바람을 계속 부는데 우리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서 다 멸망하는데도 그래도 저 소활성 가면 안 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롯을 통해서 롯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깊은 계곡들이 과거에 왜 매였습니까? 지나간 일인데 깊은 계곡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닫히다 보면은 그게 이제 평탄하게 되면은 이제 계곡도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발가락만 발대서 나일강 줄기에 발만 섞어도 물이 흘러와서 농사를 짓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과거를 붙잡지 마십시오. 아멘. 지나는 사람을 미워하지도 마세요. 그게 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여전히 소활성 가서 내가 뭐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들 제 말을 좀 믿어보세요. 아멘. 제 말을 믿고 내 생각하고 다른 부분을 부인을 해내고 하나님 제가 정말 오늘 이 설교 말씀대로 이 악한 자입니다. 이 롯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한 건 없습니다. 롯은 그래도 천사라도 대접을했는데 저는 뭡니까? 하면서 내 자신이 계속해서 없어지다 보면은 그야말로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